귀한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톰 소여의 모음으로 잘 알려진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의 칭찬은 일주일을 살게 하는 힘을 공급해 준다. 여러분, 우리가 좌우 옆뒤 분들에게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칭찬하냐면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일주일간은 이제 끄떡없이 살 수 있겠죠. 칭찬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늘 칭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창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이고 귀중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 트웨이는 다시 이어서 말을 합니다. 사람인 자기 자신의 진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존귀한 자로 선택을 받았는데 나 스스로가 나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진가를 깨닫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섭 목사님은 축복송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분이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어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고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살고 있는 당대에서 그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존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높고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4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존귀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야베스는 당대의 귀중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만 귀중한 자입니까? 여러분도 다 귀중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잘 나오고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사드린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였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야베스가 몇 살을 살았는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가문인지 자세하게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존귀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표현보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이름이 붙여져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는 욥에 대해서 그는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에게는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분은 참 존귀한 분이야. 저분은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한 분이야. 저런 분이 있어야 돼.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은 우리 교회의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야베스가 처음부터 존귀한 자였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야베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존귀한 자로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롭게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은요, 이 야베스는 히브리어잖아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슬픔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부터 존귀한 자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가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의 부모가 그를 낳고 너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 낳고 그런 이름 지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좋은 이름 지어주죠. 이고통, 김고통, 정고통 이렇게 이름 지어줍니까? 우리나라에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베스의 부모는 이 아이를 낳고 너무 힘들어서 야베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놀림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 고통아, 고통아,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이 왜 너희 이름은 고통이냐? 그렇게도 못 사냐? 힘드냐? 놀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자기 이름과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그 모든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일생 동안 드린 참으로 짤막한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짧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짧은 기도를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늘 짧은 기도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짧은 기도가 계속 반복이 돼요. 야베스보다는 더 길게 하지만. 자, 여러분, 이 야베스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내 이름이
고통인데 이 고통에서 아버지 하나님 헤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짤막한 기도가 야베스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사주팔자나 운세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주팔자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어디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과 학자들과 또 사주팔자를 보는 역학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갑론을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 사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주 때문에 결혼이 무산될 뻔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궁합을 중요시하는 사주팔자를 중요하게 보는 어머니가, 신랑의 어머니가 역학자를 찾아갔어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데 궁합 좀 봐주세요. 사주팔자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주팔자 보는 사람의 어머니에게 큰일 났습니다. 이 결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최악의 궁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절대로 너희들 결혼할 수 없다. 결혼하면 문제가 생긴다.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고 싶은데 신랑 신부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았던 그 사주팔자집이 어디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 가지고서 다시 사주팔자를 보았는데 궁합이 너무 좋다고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모순입니까? 한 사람에게는 궁합이 안 좋다, 한 사람에게는 궁합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운명론자들의 장난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년월일 일시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집을 옮기고 부족을 붙이고 구슬하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주팔자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야베스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날 때부터 결점을 가지고 태어난,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의 부모가 고통이라고 지어놨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의 모든 삶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보게 되면 셀 수 없는 이름들이 나와. 이 역대상은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1장과 같이 그렇게 족보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이름 중에 수고로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딱 야베스에게만 수고로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수고로움이 어떤 수고로움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에게 약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약점을 안고 살아가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요, 10절에 아뢰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가 약점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점이 있다, 핸디캡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이제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베스처럼 이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야베스가 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는 복 있는 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게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또한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갈 때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가 이처럼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에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넓혀지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내 인생에, 내 삶에 영향력이 더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하고 땅을 분배를 합니다. 지파들에게 다 분배를 했을 때 야베스 집안도 땅을 분배받았을 겁니다. 야베스는 여호수아가 분배했던 그 땅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내 지경을 더 넓혀 주십시오. 내 지역을 더 넓혀 주십시오. 내 영향력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승진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내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업이 30배, 60배, 100배로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큰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구원 같으면 시온이 되게 해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온이면 이제는 구청장이 되고 국회의원도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바로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개혁자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떤 표어를 갖고 있었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표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이 18세기에 타락한 영국을 복음화시키고 지경을 더 넓히기 위해서 영국을 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가 세계는 영국이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전해서 내 교구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얼마나 멋진 비전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창교회도 이 신창 지역을 넘어서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운암동 또는 금남로까지 충장로까지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그리고 강주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전, 인천, 서울까지 전 세계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바로 여러분, 이 웨슬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감리교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교파들이 어떤 교파들인지 아십니까? 순복음이라든지 또는 구세군이라는 성결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이런 교단들이 다 감리교의 영향을 받은 교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영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국,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 아시아 또는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의 복음의 영역이 넓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주여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야베스가 복을 받았습니다.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경이 넓혀졌을 때의 문제는 뭡니까? 환난과 근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아졌어요. 부자가 돼서 사업이 번창해졌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근심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지경이 넓혀져서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환난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환난이나 근심이나 염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제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 내 앞에 또 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이 없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환난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걱정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끝까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베스처럼 복 있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과 근심이 사라지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귀중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 역사하셔서 야베스가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웃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